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6월절 가까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평소에는 걸어 다니시는데 뜻밖의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함께 올라온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잠깐 며칠 후면 그 입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느냐?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쉬우니까, 그냥 똥줄이 당기니까 그죠? 교회에 나왔습니다만은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신념과 예수님의 생각이 기독교의 사상이 비슷하니까 내 생각을 지지받기 위해서 교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딱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리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대관식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관식은 뭐냐면요, 이제 왕이 되는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드 왕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죠? 왕으로 나신 분이라면 궁에 태어나야지, 그죠?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아니다, 내가 왕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장 2절, 15장, 마가복음 15장 2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죄표에 뭐라고 썼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아무도 왕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끝에 유일하신 주이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셀프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보십시오, 부탁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 이제 대관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고요,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조금 높은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인데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가 뭐냐면 벳바게하고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드론 시대를 통과하고 이제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말아봐야 2km 정도 그죠? 밖에 되지 않을 그런 거리를 남겨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를 내가 타고 갈 테니까 나귀를 예배하라고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2절 한번 1절 끝에 보시면요. 제자 중 예수께서 제자 중 누구를 보내시며 둘을 보내시며 두 제자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 제자냐?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합의 수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관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은 짐승을 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눈을 닫고 봐도 그죠? 배는 타고 그죠? 이동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디를 다니시든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한 2km 남았는데 그죠? 멀리 남았으면 그때부터 나귀를 타고 오셨으면 훨씬 더 편하실 텐데 딱 2km 남겨두고 그죠? 나귀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걸 풀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가 있는데 모닝 그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있는데 뭐 가져오라고요? 아이들 타는 세발 자전거 그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유황에 나귀를 빌리려면 좀 멀리서 타고 오시든지, 그죠? 유황에 타고 오시려면 좀 어미를 타고 오시든지. 왜 새끼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끝에 보시면 그 왕은 겸손하여서 제일 밑에 보십시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인지 한번 보실까요? 공의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공의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공의로 못 넣어? 그죠? 왜 공의롭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의롭게 정치를 하려고 해도요 사방에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내 가난의 문제에서 내 질병의 문제에서 또 잘못된 이 사회 악 구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한번 더 합시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거든요. 죄가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죄가 없다면요 참 믿게 지혜롭게 참 성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죄가 자꾸 뒤에서 땡기니까 말입니다.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왕입니다.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 여러분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은 전쟁용입니다. 나귀는 생활용입니다.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니까요. 우리 주님 자신 스스로의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겸손한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더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 나귀나 끌고 오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정할 것은요, 제자들의 순종과 주인의 순종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 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가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문 앞 거리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풀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을 함부로 풀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죠? 도둑질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키고 잡히면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거기 매여 있으니까요 풀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뭘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팹니다. 그죠? 그걸 이제 지게에 베고 이제 3일 길을 모리아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인들을 다 산 아래 두었습니다. 둘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길바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99% 순종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9% 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말입니다, 아들을 내려치지 않았다면 그게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 순종도 아닌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말입니다, 손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칩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죠?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요 적당하게 순종, 풀지 않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교도소 가는데요, 내 이름이 명예가 묵칠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만은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좀 우리가 주님 앞에 한 100%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나귀의 주인의 헌신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6절입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를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여러분 내가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나귀를 풀어요. 도둑놈이가 아프요? 왜 가져간대요? 물었습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많은지라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쓰시겠다던데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했더니 상황이 역적이 되었습니다. 이놈아들 도둑놈들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이 말입니다, 가가서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새끼 하나만 끌고 오라 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했습니다. 주인이 뭐라 했겠습니까? 새끼만요 못 끌고 갔긴데요,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할 낀데요, 어미도 데리고 와서 왔지. 그래야 쫄쫄 따라갈게요. 주인이 다 내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본성이 약했어요. 좀처럼 내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주어야 받고 주지, 내가 먼저 주기를 원하는 본성은 우리에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선선히 내어 주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이분이 선선히 내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인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병고침을 받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기적을 체험했든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없이 주님을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배단이 나사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죽어 나흘이 돼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서 그 집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리아가 뭘 부었습니까? 나더 300원이나 되는 향유를 쏟아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당 하루 10만 원이라고 치면요, 오늘날 가치는 3천만 원입니다. 뭐가 있다고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는 관원입니다. 은밀한 교인이죠. 숨은 교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것을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치르고서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 내놓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 하나 바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번 고난중환이라고 우리가 5시 반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은혜를 모르면요, 아이고 또 그죠? 또 귀찮게 하니. 벚꽃 피어서 지금 벚꽃 구경하기도 바쁜데 그거 하면 또 어떻게 가노?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하나 주님 앞에 바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시민에 갔을 때 장로님이 자기 구역, 자기 샘들을 갖다가 10번 분가를 했대. 10명 받아가지고 10명 남기고 또 분가하고 또 10명 남기고, 예를 들면 100명을 남겼다 그 말인 것이죠. 10배나 배가 했다 그 말인 거죠.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장로님 기다렸다는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때는요, 도망가고 싶었대. 어떤 때는 교회 옮기고 싶었대. 어떤 때는 칼이 있으면 죽고 싶었대. 농약이 있으면 마시고 싶었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하겠죠, 그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가능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라면요, 우리 모두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두 제자의 헌신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참 신통방통하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 나귀 새끼 있는 줄 어찌 아시고,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 내줄 줄 어떻게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분 같으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알 것이다. 그게 마음속에 싹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를 끌고 와서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자기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깔아둔다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무리들의 환호와 쏠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가 말입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나귀 위에 딱 깔아놓으니까 예수님 거기 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리들도 보고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연도에 깔아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호산나 외칠 뿐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주는 그 길에 바닥에 그죠? 깔아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겠구나 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드레스펜 나뭇가지를 피우며 그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안장으로 겉옷을 깔아드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바닥에 자기의 겉옷을 깝니다. 어떤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여기는 그냥 나뭇가지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막 흔들다가 그리고는 길에 깔아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셀 수 없는 무리,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때로는 바닥에 깔고 뭐라고 환호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뜻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119, 그죠? SOS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디서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내 죄에서 제발 너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죄 뿌리가 너무 강해서 내 입으로는 이 죄 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너무 커서 이 미움의 뿌리를 내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뒤통수가 땡깁니다. 주님, 내게 음란한 생각들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마약에서, 나를 노름에서, 나를 술에서, 담배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이게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그죠? 식민지로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그죠? 식민지로 30년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쌀이라든지 좋은 농기구라든지 다 공출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일본 천황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죠? 신사참배도 해야 되고 동방요배도 해야 되고 우리의 종교 기독교 신앙마저 다 말살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일본 이제 로마의 황제를 갖다가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수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압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뭐 해달라고요? 해방시켜달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라. 자, 1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산다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지만 성경을 잘 살피지 않겠습니다만은요, 여호와께서 제일 끝에 보십시오.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계속 8장에서 반복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이겨서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든지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게 달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합시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종교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803의 바위가 영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저 가서 빌면 아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다가 자기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거만해서 이기적이라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로 가도 다 서울은 간다고 그러지만은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헤롯 궁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가시든지 가서 방빼, 열흘 기간 동안 내가 방빼 안 빼면 혼날 줄 알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11장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성전에 가셔서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계속 성전만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서요, 그 유대인들의 그 환호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것이 정오로 바뀌어서 빌라도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은 외침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은 해가 지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베다니로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을 따라서 그것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알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시지만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가 높다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야, 이번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시간 좀 내도 내하고 좀 교제하자. 바쁜데요. 나는 그때 못 일어나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우리 변장님 뒤에서 이 화면 하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죠? 흔하ben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오후에 앞에 앉아서 이 화면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조금씩 노안에 오는 것 같아요. 만날 1.5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0.6밖에 안 돼가지고 저 있는 화면이 찬송 가사가 때로는 약간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김혜진 집사님 잘 보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경을 쓰셨는데도 잘 보이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네가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